11월 중순부터 2020년에 대한 목회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표는 뭘로 할까? 또 교회 청지기의 사역 배치는 어떻게 할까? 또 그 외 사역 계획 전반적인 내년 목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2월에 새벽 기도회 때 이 빌레몬서를 갖다 나누게 됐어요. 빌레몬서 말씀을 갖다 준비하고 난 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2020년에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영육 간에 만남의 복을 누려면 정말 좋겠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래서 표를 갖다가 만남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많은 만남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만남에는 크게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쁜 만남, 잘못된 만남들이 있어요. 물론 이런 만남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도 똑같이 나타나죠. 잘 만나서 영육 간에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 만나서 영육 간에 힘든 시간을 보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만남이 그 사람의 때로는 일생을, 때로는 행복과 불행을 갖다가 결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리고 복된 만남이 있다면 그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로 모든 게 변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180도 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많은 선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 대다수는요, 이들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만남을 통해서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서 잘못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잘 되었습니다. 물론 이 잘 되었다는 게 육적으로 잘 되었다는 말은 아니라 영적으로 잘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완전히 잘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육적인 삶이 힘들어도 기쁨이 있고요, 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만나서 변한 사람들, 또한 복을 받은 사람들 갖다 묵상하는 시간을 좀 종종 가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바뀐 오네시모를 통해서 만남의 복이 뭔지를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편지예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성도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냈으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이 말씀을 갖다가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은요, 뭐라고 했냐면 그는 여러분의 동양인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다시 말해서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네시모가 골로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거예요. 골로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골로새서를 갖다가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갖다가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은 개인적으로 이전에 바울을 갖다 만났던 사람이에요. 성경학자들은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할 때 빌레몬을 갖다가 만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보면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골로새가 어디에 있냐면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에 살던 빌레몬이 어떤 이유에선가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갖다 믿게 된 겁니다. 바울이 이걸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19절 중반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뭐냐? 빌레몬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갖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바울은 빌레몬에게 지난날 에베소에서 바울 자신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네가 변했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면서 너의 종 오네시모도 로마 감옥에서 나를 만나가지고 변했으니까 오네시모를 갖다 용서해주고 받아주도록 지금 이런 말을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도 사실은요, 오네시모보다 먼저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빌레몬도 바울을 만나는 그런 은혜와 복을 갖다 받은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이 어느 정도로 변했냐면요, 1절 중반절 보면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말씀을 해요. 빌레몬은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을 받고 또한 동역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사역자입니다. 빌레몬은 평신도예요. 근데 바울과 디모데에게 사랑을 받는 동역자, 동료, 이렇게 되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동료다, 동료. 그러니 빌레몬이 얼마나 변한지 이걸 갖다 알 수 있는 거죠. 또 2절 마지막에 보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이 어디였냐? 가정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가정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장소였다는 겁니다. 또 5절에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을 갖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 이걸 갖다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닙니다. 7절에 보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유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유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그죠? 얼마나 이렇게 변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레몬은 정말 신실한 형제였고 믿음이 좋은 성도, 또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난 성도라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빌레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변했다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빌레몬 역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신도 동역자로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이런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좀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9절 10절 보면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요,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나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 서신 어딜 봐도 바울이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는 데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너보다 나이 많다, 뭐 이렇게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자기가 나는 나이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바울의 나이가 몇 살로 추정되냐면요, 약 55세 정도였어요. 55세. 그리고 바울이 다음으로 뭘 말하냐면 자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중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 아들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라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가 바로 자신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상태에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네시모는 바울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노년에 얻어가지고 더 애착이 가고 더 사랑스럽고, 그죠? 뭐 우리말로 하면 뭐 늦둥이 나면 더 이쁘다고 뭐 하는데 그런 케이스죠. 그죠? 물론 오네시모는 바울이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복음을 통해 낳았지만 이렇게 노년에
이 당시에 55세는 좀 나이가 많은 칙에 들어가요. 뭐 우리는 지금 55세면 한참 때지만, 그죠? 이 당시에는 55세가 좀 나이가 많은 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특히 노년에 했기 때문에 더 아마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도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부는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여자 성도들은 해산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 겁니다. 육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굉장히 힘들지만요. 영적인 자녀 하나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나아가 그 자녀를 갖다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세우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건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정말 훈련시켜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을 우뚝 세우는 게 이게 정말 힘들어요. 어쨌든 육적인 자녀를 낳는 것도 힘들지만 영적인 자녀를 낳는 건 역시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는 바울이 노년에 감옥에서 복음으로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욱더 애틋했던 그걸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네시모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네시모는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가지고 로마로 왔어요. 로마에서 무슨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 감옥에서 바울을 갖다 만난 거예요. 오네시모는요, 감옥에 와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갖다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기로 한 거죠.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을 영적인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감옥에서 생활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갖다 좀 했겠죠. 오네시모는 나는 본래 골로새에서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바울은 오네시모가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의 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빌레몬을 갖다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빌레몬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후에 서로 교제하다가 골로새로 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빌레몬의 종이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오네시모 나도 잘 안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바울과 오네시모가 아마 또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바울을 갖다 더 극진히 섬겼겠죠. 그러다가 이제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다시 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는 자신이 지난날 주인 집에서 도망쳐 나온 게 잘못이라는 걸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 가지고 바울에게 아마 상담을 했을 겁니다. 바울 역시도 오네시모를 갖다가 감옥에서 보면서 그의 됨됨이를 보고 또 자신을 섬기는 걸 보고 오네시모가 로마에 계속 남아서 바울 자신을 갖다 도우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신이 알고 있는 빌레몬의 종이라는 걸 알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면서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다시 자신에게 오라 이런 말 갖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금 간곡하게 빌레몬에게 부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보면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울은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런 말을 갖다 사용해서 오네시모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전에는과 그리고 이제는의 기준점이 뭐냐면 감옥에서 바울을 자신을 갖다가 만난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것이 이제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기 전과 후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쓴 편지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나기 전과 후 그리고 또는 복음을 듣기 전과 후를 갖다가 비교해서 말하는 걸 좀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보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만난 후에는 이제는 또 에베소 2장 12, 13절도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리고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얘기로 돌아왔느니라. 오네시모도 이처럼요. 복음을 듣기 전과 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전후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빌레몬의 집에서 일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이렇게 무익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빌레몬 너희 집에 있을 때 전에는 무익했던 사람이야. 나도 알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이 주인인 빌레몬의 말을 갖다 무척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종이면서도 주인의 속을 갖다 굉장히 썩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무익한 종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무익하냐는 말은요, 쓸모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쓸모없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은 쓸모없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는 뭐 아무데도 쓸데가 없는 그런 종이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을 쳤으니까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맨 말썽만 피우고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그들이 도망까지 쳤고 그니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별로 좋은 종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무익한 사람, 쓸데없는 사람.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다 도망쳐서 로마에 와서 또 무익한 삶을 갖다 살았어요. 선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나쁜 짓을 골라서 했던 거죠.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네시모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또 감옥에 들어와서 또 바울을 만나기 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기 전에 예수님을 갖다 만나기 전에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나고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하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고분고분하고 말도 잘 듣고 불평하지 않냐고 항상 순종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에는 내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게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네시모가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다는 건 빌레몬의 종으로서 육적으로 빌레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바울과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육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건 단순히 바울 옆에서 시중드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말해요. 오네시모가 어느 정도로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냐면 12절 보면요. 그는 내 신복이라. 근데 공동번역 개정판은 내 심장을 떼어보낸 셈입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기 신복은 헬라어로 심장이라고도 번역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얼마나 변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봤듯이 그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를 함께 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무익했던 오네시모를 갖다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데 사용하신 게 뭘까요?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갖다 사용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갖다 변화시키는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하는데 사람을 갖다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부르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셔요.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10장 13, 1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용하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를 갖다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이들로 사람을 낚는, 다른 말로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데 사람을 갖다 사용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갖다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을 갖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도요, 사실은요, 무익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존재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볼 때는요, 바울은요, 무익한 존재입니다. 아니, 심판의 대상자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 사람들만 골라서 잡아가지고 옥에 가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정말 하나님 편에서 바울은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갖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하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만난 뒤에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또 15절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랬던 사람이 이랬던 사람.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무익했던 존재였던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남을 통해서, 아니 주님께서 이런 죄인의 괴수와 같은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갖다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죠?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갖다 멋지게 다시 사용하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무익했던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자신과 같이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익한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유익한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갖다가 여전히 또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신다고요.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무익한 나로 하여금 예수님 갖다 믿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 존재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어떤 무익한 사람을 갖다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 주위를 갖다 좀 살펴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갖다 사용하셔서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대상자가 가족 식구일 수도 있고, 또한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고, 자기 친구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현재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 나오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유익하지도 않고 무익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유익한 사람을 바꾸는데 우리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볼 때 무익한 사람 같아 보인다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람이 유익한 사람을 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지금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또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 바꾸시는데 사용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환경을 갖다 또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환경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힘든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거죠.
오네시모는 감옥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아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 부탁이 뭐냐면 자신의 아들이 순간 잘못해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갔대요. 그러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오네시모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만약에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바울을 갖다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옥과 같은 환경이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나 고난 또는 아픔과 실패가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되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난을 통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고난이 아니었다면 자기가 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변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 중반절 보면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들이 육적으로 고난을 받는 게 싫지만 그런 육적인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는, 죄를 그만두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쉬운 예로 사람들 가운데는요.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벌금을 내거나 또는 매를 맞으면 다시는 그런 죄와 잘못을 안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그치는 거죠. 제가 속도 위반으로 또 주차 위반으로 벌금을 내고 난 다음부터 어떠냐? 속도 위반을 갖다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차 위반을 갖다 하지 않으려고 무조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멈추게 하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신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생이나 근심하게 하시는 건 고생이나 근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근심이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 발견하고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삶, 유익한 존재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또는 어려움을 근심을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면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아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요. 제가 지난 주일 목회일기에 썼던 그 배우도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도 자신의 딸의 질병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이처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무익한 삶을 살다가 고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아픔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환경, 내 아픔, 고통을 잘 이용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 질병, 실패, 아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를 갖다가 더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본심을 갖다가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죠. 왜 너 내 마음 몰라주니? 이러실 거야 아마. 왜 내 마음 몰라주니? 쉬운 예로 부모들이 자녀들 갖다 야단치거나 때론 매를 들 때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 아프라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이나 문제를 깨닫고 더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환경이 안 좋다고 또 자신의 삶과 가정에 자꾸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자신을 갖다가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다듬어지게 해달라고, 나가 좀 더 깎일 거 깎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유익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혹시 자신의 환경 때문에 실망하고 낭망하는 그런 성도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환경을 이용하셔서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을 변화되기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잠깐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지금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무익한 사람인가? 나는 유익한 사람인가? 그리고 우리가 2019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성도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익한 성도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가정과 교회에서 또한 일터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아니면 무익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들이 남은 삶을 갖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정말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만남의 복이라면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진정으로 만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교회 나오는 것도 정말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났기 때문에 무익한 사람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인 거죠. 왜냐? 로마 감옥에는요, 오네시모 말고도 다른 죄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바울 역시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남으로 인해서 아주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오늘날도 우리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남으로 인해서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무익한 존재를 갖다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갖다가 의롭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무익한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익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익한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요, 사탄에게 유익한 존재였고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탄에게는 무익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는 유익한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익했던 우리를 갖다가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킨 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무익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유익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갖다가 무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셔요. 지금 내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유익한 사람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그 순간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어떻게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갖다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정말로 유익한 사람들 갖다 또 많이 만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삶에 유익한 사람을 갖다 많이 만나야 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사람이 된 것처럼 2020년에는 우리 믿음의 삶에 유익한 사람들 갖다가 우리가 좀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육적인 삶도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정말 좋은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2020년에 우리 자신의 신앙의 삶에 유익한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 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친구들, 또한 배우자들 갖다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좀 기도해야 합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의 경우는 믿음이 좋은 선생님을 갖다가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많은 친구들,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의 삶과 육적인 삶에 유익한 사람인지 무익한 사람인지를 갖다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들의 친구 영향을 갖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친구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들이 사람을 잘못 만나면 우리의 육적인 삶은 물론이고 영적인 삶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사람을 갖다 만나는 게 복인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유익한 만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2020년에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먼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영육 간의 이전과 이후가 변화된 삶이 되어서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영육 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을 갖다 만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영육 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만남과 또한 유익한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영혼을 살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